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에는 And the angel of Elohim moved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였다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놉시스입니다. This passage contains an obscure but beautiful description of the energy flow on the supernal levels. 이번 구절은 특별히 모호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영적인 세계의 다양한 층들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the sea with its waves of judgments rising and falling.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이는 심판의 속성에 파도치는 바다를 그리고 있고요. 또한 the angels which are the fish of the sea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로 비유되는 천사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nd the four directions of the world 또한 이 세계를 구성하는 네 방위들 동서남북 네 방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ends by saying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Let those who have wings stand firm. 날개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굳건히 서도록 하자. Let those who have faces cover their faces until he departs on his journeys. 또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얼굴을 그들이 여행을 떠날 때까지 가리도록 하자 라는 구절로 마친다고 합니다. Then 그리고 나선 and the angel of Elohim moved 그리고 나선 엘로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토세프타 즉 추가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And the angel of Elohim moved.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Before there was pure air and before it shone 어떤 깨끗하고 순수한 공기가 존재하기 전에 그것이 이 땅에 비추기 전에 the punctual stones were clothed. 어떤 구멍 뚫린 직역을 하면요. 구멍이 뚫린 stones, 돌들이 막혀 있었다, 꽉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요. Three winds that are included in three were submerged. 그리고 세 개의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 세 개의 바람들은 그 세 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세 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바람들은 were submerged. 그 안에 물속에 잠겨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water was concealed under the holes. 그리고 물은 그 구멍들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By the 72 letters. 그리고 72개의 알파벳들, 글자들에 의하여 these stones returned to their place. 이 돌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순수한 공기가 이 땅을 비추기 전에 어떤 구멍 뚫린 돌들이 있었는데요. 그 돌들이 꽉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세 가지의 바람들이 그 물속에 잠겨져 있었고 그 물은 구멍들 아래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2가지의 글자들에 의하여 이 돌들은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After the 72 levels, 이런 72개의 어떤 층들 이후에 which are 3 times 72 letters, the stones were split and punctured under an engraved bundle. 그리고 돌들은 쪼개지고 그다음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Under engraved bundle. 어떤 새겨진 묶음의 아래에 혹은 묶음 하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And the levels gathered. 그 72가지의 그 층들은 gather together 하나로 모여 became one group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들의 개수는 75 곱하기 3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3 times 72. Afterwards, 이후에 they divided and became two levels of water. 그 이후에 그들은 크게 두 개의 물들로 나누어졌는데요. Half of the water congealed and half of it sank. 2분의 1은 서로 응겨져서 얼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얼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고체화가 되었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Part went up and part went down. 즉 다시 말하면 절반은 올라갔고 절반은 내려갔다는 것이죠. From here, 이로부터 the world started to divide. 세계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There is another bundle above that is engraved with 72 seals of the strong seal ring.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위쪽 세 개의 묶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강력한 그 강력한 봉인 반지의 72가지 봉인들로 새겨진 어떤 묶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And in this, the waves of the sea. 그리고 그 바다의 그 파도들 가운데 are submerged. 그것들은 이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When they travel,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이 나아갈 때, they divide to four corners. 그들은 네 갈래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One part rises. 하나는 올라가서 for it illuminates from below upwards. 왜냐하면 이들의 성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the Nukva, which is the secret of west. 즉 이것은 누쿠바를 의미합니다. 누쿠바는 이제 서쪽을 상징하게 되고요. One part descends. 다른 하나는 내려갑니다. For it illuminates from above downwards.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With the light of 하사딤. 빛으로 표현하면 이제 하사딤의 빛이고요. Namely, 즉 다시 말하면 제이람핀, which is the secret of east. 즉 제이람핀을 의미하며 동쪽을 의미합니다. One part towards the north. 3분의 1,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북쪽으로 향하고요. 그러니까 북쪽을 의미하고요. Which is the left column. 이것은 왼쪽 기둥을 의미합니다. 즉 게브라, 하나님의 힘의 속성을 의미하죠. 심판의 속성. And one part towards the south.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남쪽으로 향하는데요. 이 남쪽이 의미하는 것은 the right column, 오른쪽 기둥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즉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4개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람핀과 누쿠파와 헤세드 게브라로 나눠졌죠. When they unite together, 이 넷이 하나로 연합하였을 때 there are flaming coals in the blade of the revolving sword. 그때 돌아가는 화염검 있죠. 돌아가는 화염검 가운데에
불타는 석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상징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태우는 어떤 뭔가 작용시키는 작용자가 된다는 것이죠. One pillar is thrust into the sea. 그리고 하나의 기둥이 그 바다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The level, 이 레벨은 which is the messenger of the superior state, which is Mahut, that is from the chest and higher. 이 기둥은 상징적으로 저 위쪽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부터 보내진 어떤 메신저, 사자와 같은데요. 즉 이것은 Malchut that is from the chest and higher. 이 가슴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의 한 3분의 2 지점 보시면 가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가슴 위쪽을 의미하는 말쿠트라고 합니다. Which is Malchut that is from the chest and higher, rises in this pillar higher and higher. 그리고 그 기둥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And looks at a distance to see a band of ships floating in the sea. 그리고는 멀리 있는 어떤 한 무리의 선단들을 물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단들을 봅니다. Who observes the waves rising and falling. 그리고 그 존재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출렁거리는 이제 파도 물결을 보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e judgment that they contain.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And the wind. 그리고 어떤 바람이, which is the central column. 이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는데요. 가운데 기둥이 blows on them. 그들을 불어버립니다. 그 배들을 불어 이제 후 붑니다. And quiets them. 그리고 그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And the fish of the sea.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which are the angels. 그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pull all these ships in all directions of the world. 세상 네 방향에 있는 모든 배들을 끌어당깁니다.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is Hokmah revealed. 영적인 세계에 있는 상위에 있는 호크마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여진다는 것이죠. When that level, namely Metatron, 그 영적 수준이, 영적 단계가, 즉 메타트론이 descended from above the chest, 그 가슴에서부터, 가슴으로 상징된 그 수준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a thousand stand at his right, 그의 오른편에 천 명의 군세가 서 있고요. And a thousand stand at his left, 또 다른 수천 혹은 1000명의 군세가 또 왼편에 서 있습니다. Meaning that, 즉 다시 말하면 he draws Hokmah, 즉 그 메타트론 가운데 기둥은 이제 호크마의 빛을 끌어오는 거죠. That is alluded to in the number 1000. 그것을 숫자로 그 호크마의 속성을 이제 1000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oth on his right and on his left. 그리고 그 호크마의 속성을 이제 오른편 자비의 속성에서도 이제 1000으로, 그다음에 왼편의 속성으로 또 1000으로 해서 1000과 1000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죠. And he returns from the chest and lower. 그리고 그 메타트론은 그 곳으로부터 이제 가슴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From the chest and lower, 아래로 내려옵니다. And sits in his place like a king on his throne. 그리고 그의 자리에서 자신의 보좌 위에 마치 왕처럼 앉아 있습니다. When the sea, which is Malchut, 그리고 바다로 표현되는 말쿠트가 swims to the four direction of the world, 세상의 네 방향으로 헤엄칠 때 that level goes out with it.
그 메타트론은 그녀와 함께 나아가고 and returns with it. 그녀와 함께 돌아옵니다. And it returns with the establishing of the king. 돌아옴으로써 그 왕을 세워준다는 거죠. 그 왕권을 어떻게 보면 세운다,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n announcements were made. 그리고 나선 announcement 어떤 계시 혹은 공지가 나오는데요. Let him who is of those who have eyes. 눈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raise them higher and higher. 더 높이 높이 올라가도록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가진 이들은 이라는 것은 이제 호크마, 지혜를 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지혜를 느낄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영적인 의미에서 눈을 가진 자는 더 높이 높이 올라갈지어다. Let those who have wings stand firm. 그리고 날개를 가진 자들은 곧게 서게 하자. Let those who have faces, 얼굴을 가진 자로 하여금 cover their faces until he departs on his journey. 그들이 여행을 떠날 때까지 그들의 얼굴을 가리도록 하자. Then, 그때 성경은 혹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d the angel of Elohim moved.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의 천사는 움직였다 혹은 이동하였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추가문 토세프타는 이제 마칩니다. 이번 구절은 짧은데 굉장히 모호하고 상징적인 게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이해될 수 있는 거는 한번 짚어보고요. 이해되지 않는 거 그냥 넘겨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140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투적인 표현으로 눈이 있는 자들은 더 높이 올라가게 할지어다 그들을. 이거 의미는 약간 저거랑 비슷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눈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눈으로 표현되는 호크마, 지혜와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볼 줄 아는 자들은 더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지어다. 날개를 가졌다는 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제 활보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주고요. 다음에 얼굴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과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보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빛을 받을 수 있다는, 내가 그릇으로서 빛을 받을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나는 빛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그냥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영적인 여행을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떠날 때까지 그들의 얼굴을 숨기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제 작전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숨겨져 있다가 딱 시작할 때 튀어나오는 게 보통 전략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숨겨놨다가 평소에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가 비밀리에 일을 진행했다가 실제 이제 영적인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이제 세간에 이제 밝히면서 이제 나아가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엘로힘의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의 천사도 이동했다라는 것은 이제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 있지 않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가된 본문이 파라오의 군세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된 이제 구절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랑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에 의미하는 어떤 힘을 상징하는 천사가 숨겨져 있다가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약간 그런 모양새랑 연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럼 139번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메타트론이 나오는데요. 이 메타트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이람핀 쪽의 천사, 그것도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는 천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트론의 위치가 chest, 이 가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가슴이라고 표현되는 곳은 일반적으로 같은 영적인 세계, 어떤 영적인 세계가 세계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요. 뭐 어떻게 보면 식물계가 있고 동물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천사계가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한 세계가 있다고 상정을 해보시면요. 그 세계를 또 두 갈래로 나눈다면 머리와 몸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좀 더 센트럴 타워, 약간 커맨드 센터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은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제 펼쳐지는 어떤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몸도 크게 또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슴 위와 가슴 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슴 위는 좀 더 이제 영적으로 상급, 약간 위에 나라고요. 위에 세계, 약간 위쪽에 있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슴 밑은 상대적으로 이제 아래에 있는 세계. 그래서 위쪽에 있는 세계는 약간 빛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세계이고 아래에 있는 세계는 빛을 받는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메타트론은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가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메타트론도 천사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근데 좀 높은 천사급으로 나오죠. 가운데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은 주로 가슴 쪽이나 위쪽에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호쿠마의 빛을 끌어오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쿠마라는 지혜로 상징되는 지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의 빛을 아랫세계로 가져다 주는 역할을 지금 메타트론이 하고 있는데요. 이때 호쿠마의 빛은 단순히 이 호쿠마라는 빛은 좀 더 심판의 속성, 약간 왼쪽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목할 게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은 수치로 가져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른쪽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왼쪽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메타트론이 딱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듯이 오른쪽과 왼쪽이 동등하게, 즉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속성만 끌어오지 않고 자비의 속성으로 한 번 싹 감아서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천, 오른쪽에 천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이 천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숫자 값으로서 히브리어 수비학적으로 보시면 알레프가 히브리 알파벳에 가장 먼저 나오는 히브리 알파벳이죠. 영어의 A와 같습니다. 근데 이 A가 히브리어는 재밌는 점이 알레프가 1도 되지만 1000도 됩니다. 그 의미가요. 그래서 1도 되고 1000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적으로 높은 세계의 어떤 빛을 표현할 때는 1보단 1000이 낫겠죠.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마치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이 우리와 개념이 다르다 해서 뭐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이라는 것은 약간 높은 영적의 세계의 빛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호쿠마의 빛을 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returns from the chest and lower. 네, 그래서 가슴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요. And sits in his place like a king. 그리고 이제 자신의 왕좌에 앉는데 마치 왕 노릇하듯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메타트론은 비록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위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가지고 내려오는 존재죠. 따라서 왕과 같은, 왕이라고는 안 하지만 왕과 같은 존재로 아래 세계에서는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이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When the sea, 그리고 바다는,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보통 말쿠트를 의미한대요. 이 말쿠트는 그 빛을 받아 이제 사방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 각지에 이제 전달을 한다는 거죠. 생명의 빛을 이제 전달해 준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트론은 이 말쿠트와 함께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that level goes out with it. 그녀와 함께 가기도 하고 함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는 일종의 여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요. 그냥 상징적으로요. 예, 그래서 메타트론은 마치 왕과 같이 행동을 하고 말쿠트는 이제 여왕과 같이 이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상에게 빛을 전해주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Angel of Elohim도 상징적으로 엘로힘이라는 것은 비나를 표현할 때도 있고 말쿠트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쿠트라고 만약 상정을 하면요. 말쿠트의 천사. 여기서 천사는 메타트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쿠트와 메타트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가 웃긴 것이 이 말라하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꾸며주는 of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끊어서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굳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으면요. 그러면 messenger, the Elohim 해서 이제 말쿠트와 뭐 말락 그 한 어떤 천사 혹은 한 메신저 그 메타트론으로 해석해서도 굳이 할 수 있겠죠. 138번 같은 경우에는요. One pillar is thrust into the sea. 여기서 바다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쿠트라고 보면요. 여기 말쿠트라고 나오죠. 한 기둥이 이제 바다를 뚫고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messenger, 천사 혹은 messenger라고 표현합니다. 즉 메타트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밑에서요. 그래서 그 메타트론은 말쿠트의 가슴 위쪽, is from the chest and higher, 가슴 위쪽 세계에 존재하는 자고요. 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떠다니는 배들의 무리를 멀리서 본다. 그리고 일렁이는 바다를 본다. 그러니까 바다와 연관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다가 말쿠트, 즉 약간 이제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배들이거나 아니면 이 물고기들은 여기서 물고기들은 이미 천사들이라고 표현했었죠. 해석을. 그 물속에 거니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고요. angels. 그리고 이 바람은 상징적으로 바람은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루아흐는 보통 가운데 기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궁창이 있고 위에 물과 아랫 물을 나누죠. 그것처럼 이제 궁창 공기로 표현되는 이 루아흐는 보통 이 가운데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기둥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 기둥이 이 심판의 속성을 이제 불어서 잠재우는 거죠. 고요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운데 기둥은 위의 세계로부터 오르하사딤 그 자비의 빛을 가져오기 때문에 심판의 속성이 이제 누그러뜨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기둥을 통하여서 심판의 속성과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이렇게 중화가 되어서 이렇게 평안히 도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심판의 속성만 있을 때에는 이 바다의 모습이 막 출렁입니다. 위아래로 막 출렁여서 rising and falling. 말쿠트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심판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요동치고 출렁이기 때문에 그 위에 떠 있는 이 배들, 이 배라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어떤 뜻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막히는 거죠. 막 출렁이다가 가운데 기둥, 즉 메타트론으로 상징되는 이제 가운데 기둥, 가운데 속성이 그들에게 바람처럼 이제 오르하사디 하나님의 자비의 빛을 쬐었을 때, 그걸 불어 넣었을 때 그 바다는 잠잠해지면서 그 물고기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뒷수습을 하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 흩어졌던 배들을 다시 모아서 제대로 이제 질서를 가져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7번은요. There's another bundle above. 예, 요게 이제 문제죠. 일단 뒤에서부터 보면요. There is another bundle.
예, 일단 위에서 한번 번들이 나왔고 밑에서 한번 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묶음이라고 제가 직역을 했는데요. 예, 또 다른 묶음이 있는데 위에 이것에는 72가지의 봉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72라고 한다면 아부를 의미하거든요. 이 아부라는 게 알레프벳, 그래서 호크마, 파라추프 호크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지혜와 연관이 있는 거죠. 지혜, 호크마의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호크마로 새겨진 어떤 호크마의 속성이 있는데, In these, the waves of the sea are submerged. When they travel, they divide it to four corners. 저도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호크마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호크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케테르 호크마 비나 할 때 그 호크마고요. 아래에 있는 호크마는 말쿠트르 호크마라고도 합니다. 말쿠트르 로어 호크마, 작은 호크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크마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강한, 즉 심판의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다, 즉 말쿠트로 내려왔을 때에는 from below upward. 말쿠트로 내렸을 때는 그것이 크게 네 줄기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마치 이제 에덴 동산에도 나온 물이 이제 네 갈래로 갈라지듯이 이제 네 사방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누쿠바는 이제 서쪽으로 의미되고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속성이 있어서 이것은 빛 가운데 이제 the illumination of 호크마를 의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light of 하사딤, 하나님의 자비의 빛으로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성향을 가지며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이람핀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쿠트 세계를 보여주는 어떤 말쿠트 세계를 크게 히브리 알파벳 요드의 바브헤로 표현한다면 이제 오른쪽 기둥인 헤세드와 왼쪽 기둥인 게브라와 그 다음에 왼쪽 기둥, 그 다음에 가운데 기둥인 이 제이람핀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제일 말단에 있는 이 누쿠바, 이 제이람핀의 누쿠바 이렇게 네 개로 갈라지고요. 혹은 이제 동서남북 네 개로 또 갈라지고요. 세피로트라면 헤세드, 게브라, 그 다음에 티페레트, 말쿠트 이렇게 네 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호크마라는 어떤 작은 씨앗에 들어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하면 DNA가 말쿠트에 내려왔을 때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듯이 이제 호크마라는 작은 씨앗이 이제 말쿠트에 왔을 때 보여지는 이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그 웨이브스가 크게 네 갈래로 갈라지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도 표현되고 네 개의 세피로스로 표현되고 그다음에 네 개의 빛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넷은 이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 그들은 마치 불타는 석탄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석탄은 어디에 있는? 불타는 화염검 가운데 있는. 왜 이렇게 표현되냐면요. 화염검이 도는 곳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통 에덴 동산은 히브리어로 보면 간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이제 카발락자들은 이것을 에덴이라고 불려지는 동산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에덴의 동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산이 따로 있고 에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으로는요. 그래서 에덴은 어떤 좀 더 동산에 둘러싸인 어떤 핵심지 가운데 있는 곳이고요. 동산은 그 에덴으로부터 좀 더 이렇게 확장된 어떤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사는 말쿠트로 표현하고요. 에덴 그 자체는 약간 비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나온 물이 이제 동산으로 적셔서 쭉 이제 뻗어나가죠. 그래서 동산은 말쿠트를 의미하는데요. 동산 경계에 서 있는 천사가 화영검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영검 때문에 아무나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은 또 하나의 말쿠트를 표현하고 있다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쿠트 안에 있는 이 네 가지 속성들이 연합을 했을 때 그것은 마치 불타는 석탄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타는 석탄은 굉장히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석탄 자체는 검은색입니다. 하지만 불꽃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파란 불빛도 있고 주황 불빛도 있고 하얀 불빛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잘 보면 파란 빛깔, 초록 빛깔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말쿠트는 검은색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검은색이 그러하듯이요. 그 말은 말쿠트는 본인 자신만의 독특한 빛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마치 달과 같이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이 본인만의 빛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빛들은 마치 검은색이 빛을 흡수하듯 다 흡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만 이 석탄이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불빛을 낼 수 있느냐라는 약간 신비적 의미에서 불타는 석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afterwards 이것은 위에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4번부터 보면요. And the angel of Elohim moved. 이번 주제가 그리고 엘로힘의 천사 혹은 엘로힘과 천사가 함께 이동하였다라는 주제인데요. 미시나라는 것은 이제 구전 전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한 어떤 공기가 있어서 그것을 비추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라는 것도 제이람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상위에 제이람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제이람핀으로부터 빛이 오기 전에 the punctual stones 어떤 구멍 뚫린 돌들이 꽉 막 차 있었는데요. 꽉 쌓여 있었는데요. 어떤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바람들이 이제 물속에 잠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통 세계라고 하면 카발라에서는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가운데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계가 나왔다는 것부터가 약간 영적인 세계 내에서도 있죠. 하위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약간 몸에 해당되는 하위의 세계를 의미하고요. 그것을 이제 물속에 잠겨 있다라는 표현에서 일단 물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숨겨져 있었는데 under the holes 그 구멍들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들을 담고 있는 약간 구멍 뚫린 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게요. 돌은 돌인데 돌 자체는 빛을 투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물들이 들어가 있고 그 물들은 구멍 안에서 숨겨져 있죠. 이것은 글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그 카발라 그림 같은 걸 보시면 이 빈 공간, empty 어떤 빈 공간을 그려놓고 이것을 마치 양파 껍질과 같이 동글동글 이제 쭉 둘러져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삐뚤삐뚤하게 그렸는데요. 그리고는 하나의 선을 쭉 그려서 가운데까지 딱 이렇게 그려놓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빛, 이 하얀색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빛, 무한한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 있다고 상정하시면요. 하나님과 다른 존재, 즉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야 되죠.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죠. 이 유대교나 기독교적 관념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축, 즉 찜쯤, 히브리어로 찜쯤이라는 자기 수축을 하셔서 빈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 자신이 존재인데 존재가 거두어지면 솔직히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따라서 이 빈 공간, 비존재인 이 빈 공간 안에 하나님과 다르지만 존재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빛을 아주 미세하게 넣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존재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투과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만약에 과하게 하나님의 무한한 빛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는 게 아예 사라져 버리죠. 말소돼 버리죠. 존재 자체가. 그 정도로 강력하니까요. 그래서 양파 껍질같이 이렇게 둘러싼 이유도 이제 빛을 계속 하나님의 빛을 가림으로써 자신의 아주 약한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세상을 돌이라고 표현하시면요. 돌은 빛을 투과하지 못합니다. 즉 전혀 다른 세계인 거죠. 하지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그 안으로 뭔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빛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빛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카발라에서는 빛을 물로도 표현합니다. 지혜의 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삭이 우물을 판다거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다거나 이런 우물을 파고 물을 기르고 하는 행위가 카발라에서는 약간 지혜를 끌어올리는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이 안으로 구멍을 통해 들어오고요. 그래서 물은 이제 구멍 아래에 숨겨져 있는 거죠. 물이 들어가서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안에 물은 담겨 있지만 마치 지하수 같이 담겨 있지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마치 우물과 같이 이 지하수처럼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했을 때 이 공기라는 것은 이 위에 하나님의 세계와 이 물리적 세계, 우리가 속해 있는 물질적 세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밑에서 나오는 사자와 천사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세 갈래의 모습으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왼쪽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화와 균형을 가져오는 이제 가운데 속성, 마치 밑에 메타트론과 같은 가운데 속성의 세 부류의 어떤 존재들 혹은 세 부류의 세계가 창조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물 속에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 세계에 통하는 이 도로상에, 이 경로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다고 개인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y the 72 letters, 이 72가지의 글자들에 의하여, 여기서 70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에 이제 아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카발라 쪽 이제 찾아보시면 아부라고 표현되면 이제 파르추프 호크마를 표현합니다. 아리간핀이나 이런 파르추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그러니까 호크마의 속성에 의해서 these stones return to their place. 이 돌들은, 즉 이 세상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화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After the 72 levels, 그리고 이 지혜가 이들에게 들어온 이후에 which are 3 times 72 letters, 3 곱하기 72라고 표현된 이유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The stones were split and punctured under an engraved bundle. 네, 뭔가 그러니까 여러 세계들 가운데 계속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구멍 뚫린 돌 형태로 계속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And the levels, 그래서 계속 층이라고 표현되죠. 계속 이런 층이 And the levels gathered together and became one group. 그렇게 계속 모여들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사실 각 층마다 하나의 세계를 의미하지만 결국 모든 세계를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과 다른 세계, 빈 공간에서 생겨난 세계라는 점에서는 이제 한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새겨졌다라는 것은 이제 창조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times 72 letters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바람, 즉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세계와 이 물리적 세계, 우리가 있는 이 피조물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게 이제 이 공기인데, 이 바람인데요. 이 바람이 세 종류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가운데 따라서 3 곱하기 72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Afterward, 이후에 they divided and became two levels of water. 그리고 이후에 이 세계는, 이 하나의 세계는 나눠집니다. 두 층으로 나눠진대요. 그것도 여기 주석에 따르면 물이 두 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궁창이 있고 빈 공간이 있고 위의 물과 아랫 물로 갈라지죠. 그래서 카발라에서는 이 위의 물은 비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랫 물은 이제 말쿠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둘 다 약간 물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만약 카발라에서 upper sea, 약간 위에 있는 바다라고 하면 비나를 표현하고요. lower sea, 아래에 있는 바다라고 하면 말쿠트를 표현합니다. half of the water congealed and half of sink. 그래서 여기 표현하면 하나는 고정돼 있죠. concealed, 약간 굳혀져 있죠. 굳혀 있다는 건 이제 하늘에 그대로 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원래 비나의 자리에 있던 것 중에 반은 밑으로 내려갔다는 의미죠. 그래서 sank, 가라앉았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절반은 위로 갔고 절반은 아래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From here, 여기서부터 the world start to divide. 여기서부터 세상은 이 두 부분으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the world of separation, 분리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결국 이런 형식으로 위와 아래, 그래서 위에 있는 세계와 아래에 있는 세계,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늘과 땅, 뭐 아니면 머리와 몸, 아니면 몸 안에서도 이제 가슴 위와 가슴 아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afterwards, 네, there is another bundle above that is engraved with 72 seals of the strong seal ring, and in this the waves of the sea are being submerged. 네, 뭐 이 정도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었는데요. 네, 이건 개인적인 해석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해석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번 주제는 그냥 본문만 중심으로 요약을 하면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였다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어떤 바다로 표현되는 말쿠트를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상징성으로서 쭉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가운데 기둥의 표현과 메타트론이라는 어떤 천사의 모습을 그려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추가문이 파라오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 구절에 대한 어떤 미드라시로서 약간 신비적 주석으로서 추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